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던 그 시기 어려웠던 시기죠.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권력, 명예 지키기에 급급했고요. 백성들은 방황했고요. 심지어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위기가 올지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였지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 우리가 주일날도 묵상했던 그 메시아 예언의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이 이러해요. 이렇게 시작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즉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믿음 생활해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평안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시대 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 네 부류들은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계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러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자기 멋대로 살지만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지요. 눈을 열고 다닙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고 헤매이지요. 그러하기에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그저 세상의 가치에 눌려서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워하며 아동바동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나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나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필요한 것이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우린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에요. 살아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생명으로 변화된 거예요. 존재가 탈바꿈한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중간쯤까지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즐거워하리니. 왜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며,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의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고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즐겁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이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기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요, 우리 안에 들어가면 놀랍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할까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요, 기쁨을 주세요. 슬픔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의의 나무, 하나님 심으신 의의 나무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슬퍼하는 자, 근심하는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였지만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완전히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고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자, 4절 볼게요. 첫째는요,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요.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무너졌던 곳, 허물어졌던 곳, 그 황폐하던 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의의 나무와 같은 우리로 인해서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황폐한 곳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 어려운 곳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참 많이 황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방황했고요, 남자들은 술과 담배에 쪄들었고요, 여성들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빴고요, 위정자들은 풍류를 즐기느라 바빴고요. 소망이 없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망을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의의 나무가 많이 심겨진 거예요, 한국 땅에. 여러분, 비록 오늘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만하면 100년 전, 200년 전보다 괜찮아요. 제가 어제 아내하고 영화를 봤어요. 임진왜란 때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때를 배경으로. 굶어 죽는 사람 많고요. 그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의 그 살을 먹고 그랬대요. 성경에도 등장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해갈 때 아이를 삶아서 먹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 때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때 여성들은요, 죄송합니다만
별로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정말 애 보고 그리고 살림하고 밭일하고. 남자는 뭐예요? 큰일, 뭐 밭 한번 갈아주고 그냥 술 먹고 놀고, 예? 이상한 거 하고. 그러다가 그냥 전쟁 오면 갑자기 나가가지고 죽고. 슬픕니다. 슬퍼요. 너무나 슬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어서 기쁨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6절로 가볼게요. 6절.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해 주신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직분이 다르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집사님 다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여호와의 제사장인 거예요. 다 여호와의 봉사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종교개혁 때는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1517년 이전에는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마치 구약처럼. 그래서 신부님께 가서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들을 하잖아요. 심지어 신부님이 가서 이 종부성사인가요? 이 돌아가실 때 예배를 드려주지 않으면 연옥으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신부님을 불러다가 예배를 간단하게라도 드렸어야 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 드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안 그래요? 천국 가세요. 임종 예배 드리는 것은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천국 보내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가서 위로해 드리는 거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 누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누구나 하나님의 봉사자가 돼요. 왜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도 목사님이 되고 권사님도 목사님이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럼 직분 버터로 나눠서 받아요. 다 목사님 하지. 그런 건 아니고, 직분은 구별된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직분,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는 쓰임받게 됩니다. 천국에서는요, 절대 목사님이 가장 귀하고 세례도 못 받는 성도님은 가장 미천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9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요. 고난 중에도 기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살아요. 그러니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당당하게. 근데 그것이 과해져서 편을 가르고 전쟁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과해져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당당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복받은 자손이라 말씀하십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참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 남은 부서 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속히 대립과 갈등이 끝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를 조장하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위축되고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나무가 되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광양과 순천과 우리나라와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울 캠프 진행 중에 있는 부서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속히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안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은혜가 가득하여서 아버지여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망과 어두웠던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심는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나무처럼 심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나무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 의의 나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갈등이 변하여 평화가 될 수 있도록, 분쟁이 변하여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국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광양제일의 가족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 속에 평화와 기쁨,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겨울 캠프를 진행하고자 하는 전학년 부서와 고학년 부서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기쁨 아래
우리 아이들이 살고 평생 동안 하나님 떠나지 않는 복덩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